제가 아까 아침에 저 앞에 앉으면서 경배와 찬양을 듣고 또 우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성가대의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어쩜 이렇게 말씀과 또 찬양과 또 경배와 찬양과 기도의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통일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한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과 마음이 잘 통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요 무장해제가 된 것처럼 정말 내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그 카톡에 보시면 카톡 친구 몇 명에 저장되어 있으신가요? 아마 최소 100명 이상은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사업하시는 분은 뭐 최소한 500명, 또 많은 분들은 한 1000명 이상까지 저장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들이 연락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친구는 몇 명이나 되실까요? 우리 모두 하나같이 공감하는 것은요, 우리가 카톡 친구가 500명, 1000명 뭐 그 이상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정말 괴로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네, 마치 이것은요 풍요 속의 빈곤같이 아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정말 내가 필요할 때, 정말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내 마음을 정말 다 토해내고 싶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심지어 같은 구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내 마음이 괴로울 때, 또 남편과 아내와의 문제가 생겨서 정말 이렇게 대화하고 싶을 때, 또 자녀 때문에 힘들 때, 또 영적인 문제로 내 마음이 갈급할 때 교회 안에서도 쉽사리 그런 마음들을 내가 쉐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또 소문이 돌지 않을까, 혹은 나의 치부들, 나의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쉽사리 내 깊은 마음을 나누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마다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일 뿐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더 큰 실망감으로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 함께 지금까지 동거동락하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고 정말 잘 헤아리고 있나요? 우리 대한민국 남편들이 제일 잘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일이에요, 일. 일을 제일 잘해요. 세상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남자는요, 대한민국 남편들일 겁니다. 심지어는 일하다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요.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 남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못하는 거. 이게 뭐냐면 아내를 위로하고 아내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어때요? 우리 아내들 동의하시나요? 완전 동의한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남편들이 일은 너무 잘하는데, 일은 너무 열심히 하는데 많은 경우 우리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헤아려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이제 코로나가 또 베트남에서 확 터졌잖아요. 그래서 한 달 내내 휴교령이 내려져서 우리 엄마들이 하루 종일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남편들이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이제 아내에게 여보, 하루 종일 우리 아이들과 있느라 너무 피곤했지? 힘들었지? 저녁에는 내가 아이와 놀아줄게. 이렇게 하면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역시 내 남편밖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안타깝게도 이런 남편이 세상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 안 한다. 아니 대륙별로 한두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밥 줘. 피곤해. 나 오늘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건들지 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쉬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아내들이요, 집에 옷장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 옷장을 딱 열면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옷은 옷장에 꽉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 참 신기해요. 저희 아내도요, 옷장을 딱 열면 진짜 입을 옷이 없다. 제가 보면 옷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건 옷이야? 이거는 뭐 걸레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말하면 삐지잖아요. 그러면 얘기 들어보면 이 옷은 목이 늘어나서 못 입고, 이 옷은 유행이 지나서 못 입고, 이 옷은 입으면 이제는 배가 튀어나와서 못 입고, 그래서 입을 옷이 없대. 그래가지고 남편과 함께 이제 옷가게에 가서 다 이렇게 여보, 나 노란색이 어울려, 보라색이 어울려. 그러면 당신은 보라색을 입으면 더 젊어 보여. 그러면 역시 당신은 보는 눈이 있다니까. 이렇게 다 얼마나 기뻐해요, 아내들이. 근데 이렇게 해주는 남편이 있다 없다? 없어. 여보, 나 보라색이 어울려, 노란색이 어울려. 빨리 사라고. 나 힘들어. 지금 몇 시간째야. 그만 좀 골라.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왜 데리고 왔을까?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남편들도 내 마음을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교회 식구들도, 심지어 나의 배우자까지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를 헤아려 주지 못하고 공감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깊은 그 마음속까지 헤아려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4장 15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정은요,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주고, 내가 아플 때는 나와 함께 아파해주고, 내가 눈물 흘리고 싶을 때는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저 저 우주 밖에서 그저 우리가 뒷짐지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서 몸소 인간들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당신의 눈으로, 당신의 피부로, 당신의 마음으로 모두 다 겪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도 사람들과 애워싸워서 치여서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다. 까다로운 사람과 함께 일하면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나도 경험해 봤어. 뜨거운 날씨에, 이 더운 날씨에 살아가는 거 나도 그게 어떤 건지 겪어보았단다. 매일매일 출근해야 하는 그 스트레스, 그 압박,
그게 어떤 것인지 나도 알아. 나도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면서 그게 어떤 건지 나도 다 경험했단다. 그런가 하면 받아야 될 돈 못 받고 떼인 거 나도 수도 없이 많아. 나도 의자 만들어주고 책상 만들어줬는데 돈 안 낸 사람들 너무나 많았어. 나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아. 경제적으로 쩌들리는 거 나도 다 경험했단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그 부담감이 어떤 것인지 나도 알고 있단다. 나도 일찍이 그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렇게 케어해야 하는 그 삶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도 알고 있단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일이 얼마나 마음 아픈 것인지 나도 알아. 나도 동거동락한 3년 동안 내 마음을 주었던 그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다 배신당했을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쓰라리고 아프고 힘들었단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도 다 겪어봤단다. 몸에 무서운 질병이 생기고 고통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 것인지 나도 경험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 가장 무서워하는 그 죽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두려움인지 나도 몸소 십자가에서 다 경험해 보았단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아픔들,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게 어떤 것인지 내가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정말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병을 경험한 후에 혹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경험한 후에 나와 같은 처지를 당한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점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깊이 공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가 바로 그러한 다문화 가정으로서 그런 것들을 몸소 겪어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분들 얼마나 많이 계세요.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넘게 지금 가족을 어떻게든지 뭐 강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가족과 1년 동안 1년 이상을 만나지 못한 아픔, 외로움, 괴로움, 고독함, 그것을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어떤 것인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직접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요, 가족과의 어쩔 수 없는 단절, 외로움, 괴로움,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피상적으로 너를 이해한다, 내가 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겪은 아픔과 고통과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직접 당신께서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겪어보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어느 누구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지금 직접 전화를 걸어서, 아유 집사님,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드시죠? 정말 저희들도 열심히 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직접 대통령에게 아니면 높은 고위 관리자에게 그런 연락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 자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야, 나 막 이 사람에게 전화 왔어,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었어, 대통령이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나를 위로해 주었어. 그런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런 전화를 받아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60억 명 중에, 전 세계의 60억 명 중에 나에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내 깊은 마음까지 공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잘 안다. 내가 가장 너를 잘 이해한단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 고통, 쓰라림, 그 마음들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아무리 나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고 헤아려 준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냥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제 하루의 이 일과 중에서 오전에는 제가 이 설교 준비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 행정적인 일들, 또 성도들 케어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한 오후 5시쯤 되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그게 CC 사역이에요. CC 사역. 칠드런 케어라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사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스카이가든 2층에서 이제 아이들과 이렇게 종종 놀고 있으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저 아이들을 보면, 아이고, 목사님은 아이들과 참 잘 놀아주시네요.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사역 중인데, 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과 놀고 있으면, 그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빠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아빠들 좀 일찍 퇴근하면은요, 아이들과도 좀 놀아주고 좀 그러세요. 이렇게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다 보면은 다 엄마들이잖아요. 엄마들 다 아줌마들 속에서 저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항상 꼭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를 잘 모르는 이렇게 아줌마들, 엄마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아빠는 젊은 나이에 백수인가 봐. 맨날 저렇게 아파트에 나와서 애들과 놀아주고 참 안 됐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맨날 나와서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해주니까. 저의 주 사역지가 놀이터예요. 놀이터인데 우리 둘째 아이가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꼭 그렇게 미끄럼틀은 안 타고 점프를 해요. 점프. 요즘 동영상으로 그 스파이더맨 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이디버그, 블랙캣, 이거는 애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약간 미묘한 사랑 감정도 섞여 있고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뛰어다녀요. 이렇게 영웅들이. 그걸 보고 막 이렇게 뛰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둘째가 이렇게 좀 모험심이 강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할 때 아빠 더 멀리 가 있으래요. 자기가 막 무슨 배트맨처럼 뛰어내리려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받으려고 할 때 팔을 쫙 펴고 있으면은 이렇게 아무런 두려움 없이 탁 뛰어듭니다. 근데 뛰어내리려고 할 때 제가 팔을 탁 내리면 아빠 무서워 하고 또 이렇게 막 울어요. 또 올리면 뛰어내리려고, 내리면 또 무서워하고.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그거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보라! 아빠 앞에
한번 더. 자, 가까이. 멀리. 한번. 멀리.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아빠가 안전하게 나를 잡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아빠가 잡아주지 않는다 생각하면은요, 무서워서 뛰어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똑같겠구나. 아빠가 든든하게 나를 잡아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무섭고 높아도 뛰어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내 앞에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서는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단단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만난 이 어려움과 이 문제와 고통들을 주님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 아마 다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과 손을 잡고 이제 길을 걸어가다 보면 꼭 이제 아빠가 먼저 우리 아이의 손을 잡으면 꼭 그 손을 아이가 빼요. 빼서 자기가 엄마 손이나 아빠 손을 잡아요. 그러면은 10중 8구 가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의 힘이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장애물을 만나면 넘어질 때에 아빠 손을 꽉 잡을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근데 반대로 아빠가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면은요, 장애물이 있고 넘어지려고 할 때도 그 순간에 아빠가 세게 꽉 잡고 낚아채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린 아이를 키운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아이들과 걸어가면은 꼭 애들이 넘어져요. 그러면은 제가 탁 낚아쳐서 다시 일으키곤 하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주님을 붙잡기도 했다가 놓치기도 했다가 그래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잡기도 했다가 놓치기도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잘 놓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겠다. 이 복음성가 중에 나의 주님께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자, 한번 조금 불러볼게요.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붙잡은 손으로 우리와 함께 고통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실화인데요, 한 어머니가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이 어머니가 입양을 취소하기 위해서 법원에 갑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15살인데요. 너무나 힘든 나이죠. 가끔 우리도 우리 자녀들 너무 속을 썩이고 엄마 아빠의 마음을 뭉개뜨려 놓을 때 정말 내 자식이지만 정말 싫다. 얘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당신 닮아서 그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시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경우 그 입양을 취소하고 싶지는 않을까? 우리도 종종 10대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많은 약속을 했고 하나님께 많은 결심을 했고 다짐을 했지만 우리의 청소년 아이들 자녀들이 쉽게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하나님께 다짐했던 것들을 많은 경우 그냥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한데도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거에 더 집중함으로써 늘 항상 불평과 불만을,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쟤 때문에 지친다, 지쳐. 내가 왜 쟤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지? 미치겠다. 우리 정말 이렇게 유스 아이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 그런 생각 때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쟤 때문에 지친다, 지쳐. 내가 미치겠다. 내가 쟤를 구원한 게 후회된다. 정말 구원을 취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요,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힘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요, 우리는 100번 1000번도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만져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교회 식구들, 목회자, 심지어 배우자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나의 마음 깊은 속까지 헤아리시는 그 주님께 나와 내 모든 것을 쏟아놓고 그분과의 대화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이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신 그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긍휼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끊어질 동아줄입니다. 돈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끊어질 동아줄 잡지 마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견고하고 단단한 그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꽉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지실 거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냐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의 목숨을 던져주셨잖아요.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잖아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우리와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숨 아니겠어요? 생명 아니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지금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상황인데, 그런 저를 위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여러분의 자녀의 심장을 저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던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면 그 외의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의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요즘 코로나로 다 힘들잖아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분도 이 코로나의 직격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약 직원이 한 20명 정도 있는 분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들어와야 될 돈이 갑자기 막힌 거예요. 자금이 막혀버린 거예요. 근데 내일 바로 그 다음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베트남 직원들 월급 안 줬다가는 신고당하면 바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직원들 월급은 챙겨줘야 하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일 바로 다음날 월급을 줘야 되는데 한국에 자금줄이 막혀가지고 들어와야 될 돈이 들어오지 못해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떡하지 너무나도 가슴 졸이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동생이 생각나서, 그래 동생이라면은 그분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급히 필요했는데 그 정도는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한국에 전화를 합니다. 형이 지금 사업하다가 급하게 돈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빌려주면은 내가 최대한 빨리 갚을게.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충분히 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동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형 지금 나도 어려워서 힘들 것 같아 하고 탁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거절당한 배신감과 분노와 그 창피함과 그 쓰라린 마음이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기업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월급을 못 주고 나가야 되면은 하나님 접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 그러면 계속 하고 하나님이 접으라 그러면 접겠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을 이제 계속 좀 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한 저녁 9시쯤 됐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딱 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 9시면 한국 시간 몇 시입니까? 밤 11시예요. 굉장히 늦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지 하고 보니까 그 거래처 이제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이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하면서 뭐 오다 이야기 뭐 이것저것 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어쩌다가 이제 좀 자금이 조금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거를 이제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쭉 그렇게 듣더니 그럼 사장님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하신 거세요? 지금 급한 불 끓이려면 한 1,000만 원은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이면 돼요? 네,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내가 내일 아침에 그 1,000만 원 보내줄게요. 근데 이 1,000만 원 제가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쓰라고 줄게요. 저도 자금 때문에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이거 빨리 급한 불 끄시고 다시 힘내서 용기 내시길 바래요 하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약속한 대로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그것으로 일단은 먼저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날 밤 11시에 그때 그렇게 전화를 하도록 마음을 만지신 분이 누구입니까? 왜 하필 그 월급 주기 전날 그것도 밤 11시에 전화를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모자라 요즘같이 다들 힘들 때에 누가 우리에게 100만 원이라도 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다 어렵잖아요. 근데 1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을 그것도 빌려주는 것도 아니라 그냥 쓰라고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꼭 돈이 필요한 그날 밤 정확한 시간에 이걸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고서는 그 늦은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돈이 필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들 어떻게 누가 선뜻 그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늦은 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분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요 성경책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결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방이 막혀있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그러할 때에도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요 우리의 마음을 에워쌀 것이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약속이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시고 나를 헤아리시고 나의 깊은 마음까지 알아주시는 분임이 주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론 외롭고 지치고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제 곁에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는 삶의 문제로 지치고 힘들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너의 그 고통을 다 이해한다. 그리고 지금도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어.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고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베델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